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저께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 예수님 때에 이르는 그런 계보를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아버지 되는 요셉과 마리아까지 되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신 것은 단순하게 또 자연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두 사람의 순종에 의하여서 예수님의 출생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지금 어저께 우리가 보기로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전 역사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이 이제 부여해졌습니다. 이 두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탄생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혼하고 이제 1년 정도의 이제 정혼 기간이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하면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약혼하고서 1년 정도는 이제 남편이 살 집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이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여인이 임신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부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이 걸린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마리아가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했다면은 예수님은 태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들리는 소문에 자신과 정혼했던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깊이 생각했을 때에 이제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그 이름까지도 이제 예수라 지어라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요셉은 그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아니면 그 마리아를 부정한 여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과 마리아 이 두 사람은 생명을 걸고 아니면 자신의 자존심 아니면 자신의 삶의 위기를 걸고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마리아와 요셉이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인류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됐을 것인가. 아브라함에부터 시작해서 요셉에까지 그 모든 족보가 이게 쫙 나옵니다. 다른 그 혈통으로는 이어질 수 없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입니다. 마리아와 요셉만이 예수님을 낳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두 사람에게 맡겨진 아주 위대한 이제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거, 이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순종에 대한 것입니다. 순종.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종입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종을 요구할 때 우리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뭐 지금 요셉과 마리아처럼 뭐 목숨을 걸 만한 그런 건 아니지만 내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물질을 희생해야 되고 나의 몸을 희생해야 되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순종 안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제 맡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하십시오라고 우리가 종종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해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 이 두 사람만이 예수님을 탄생하는 이 책임과 사명이 주어졌듯이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하게끔 하시는 거죠. 어떤 교회의 직분이 되었던, 아니면 헌금이 되었던, 아니면 어떤 사역이 되었던, 뭐 누구를 방문하든 어떤 일들 하든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그건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이 순종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을 여러분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 순종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이 요셉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19절 말씀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의로운 사람. 정혼한 다음에 그 아내가 임신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남편에게서는 이제 속이 터지는 일이고요. 이제 돌로 쳐 죽이고 그 여인의 부정을 드러낼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것을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 구약에서 얘기하는 의로움, 또 신약에서 얘기하는 의로움. 구약에서 의로움은 이게 덮는다, 이제 도말한다라고 하는 이제 단어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이제 도말한다라고 얘기하죠. 마치 페인트를 이제 칠한 것처럼 벽에다가 아주 지저분한 것. 이제 우리의 모든 죄 그 목록들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부족한 것, 죄의 것을 다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페인트를 가지고 빨간색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깨끗하게 그것을 도말에 덮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들이 보이지 않은 것. 그래서 시편 32편 1절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의 의로움은 덮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덮었다. 우리의 죄가 덮어졌다.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도덕적인 완전함, 깨끗함, 그 다음에 선행, 이것들로 인하여 성취된 것이 의로움이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어떻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셨다. 이제 칭의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아직까지는 우리는 죄투성이고 부족한 것 투성이고 실패 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이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의 의로움도 마찬가지로 죄를 덮어주고 또 의롭다고 불러주는 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할 건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 교회 내에서 의인이다, 의롭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세상적인 관념을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다 들춰냅니다. 그 사람들이 실수, 잘못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한 말들, 해서 다 들춰내면서 그 사람을
이제 고발하고 정죄하고 이제 그러할 때 내가 의롭게 이제 되는 비교 의식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로움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지금 요셉이 얘기했던 의로움도 덮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실수, 또 부끄러움, 뭐 죄악들, 그들의 부끄러운 과거들 덮어주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죄악들을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지 않으셔요. 나의 잘못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나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의로운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이제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의로움처럼 오늘도 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의 잘못들 덮어주고 실수들 덮어주고 눈 감아주고 아니면 내가 대신 그거를 뒤집어 쓰고 아니면 내가 대신 뭐 매를 맞던 손해를 보던 이것이 이제 의로운 것입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것들 다 이제 드러내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 하는 그 기능이죠. 구약은 드러내면서 정죄하고 우리를 죽이지만 신약의 복음은 반대입니다. 덮어주면서 용서해주고 또 품어주고 또 가려주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의로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뭐 주변에서 우리가 좀 많은 사람들을 좀 볼 텐데요. 뭐 실수나 잘못한 것 있으면 좀 덮어주면서 나도 잘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덮어주셨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과 또 의로움을 나타내는 또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신약 성경 우리 통독하는 날입니다. 이틀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두들리기도 하시고 많이 역사하셨을 텐데요. 오늘 세 번째 날에도 역시 참여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말씀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 또 가정, 뭐 사업체까지에 흘러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나타나는 귀한 일들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야곱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기 어렵고 또 불편하고 또 원하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어진 이 일들에 대해서 아멘,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 요셉처럼 의로운 삶을 살면서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듯이 오늘도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게 하시고 잘못들, 연약함들을 가슴에 품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삶 가운데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아름다운 선물들과 축복들이 오늘 삶 가운데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하루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고 또 새로운 만남들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계획들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함과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 기도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